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지난주에는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당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든 재앙이었겠습니까? 저 강릉에 올 여름에 한 번 비가 안 왔는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저수지에 물이 좀 차올라서 조금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건 완전 그런 난리가 없겠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비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후에 그랬는데 정확히는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죠. 그렇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저 아합에게 가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합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냥 선포하지 않고 비가 오잖아요. 그럼 아합은 분명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네. 다행이다 다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엘리야가 찾아가서 말이죠,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비가 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가뭄이나 우연히 오는 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합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찾아가는데요, 가다가 아합의 신하인 오바다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자,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보세요.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오바다는 왕궁 맡은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왕궁을 관리하는 행정 총책임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궁의 행정 총책임자. 예를 들면 왕궁의 재정을 다 감당하고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하는 사업을 다 관장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다와 함께 이 아합이 물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왕과 함께 가까이 있는 그런 최측근 신하, 높은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바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경외하고 섬깁니까?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3절이네요. 이 사람이 누구를 경외하고 섬겨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아합은 바알을 섬기지만 이 오바다는 하나님만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믿음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자, 4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만 보면 싹 잡아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그런 중에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긴 거예요. 50명씩 나눠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왕궁의 모든 걸 관할하는 자니까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갖다가 주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리는 거죠. 만약에 아합이나 이세벨이 안다면 오바댜를 살려두겠어요? 아니에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겠어요? 오바댜가 너 이놈 그러면서 분명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오바댜인데 엘리야가요 길에서 이런 오바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주인 아합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시오.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만나기를 아주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 찾아다녔어요. 왜?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뭐가 안 온다 그랬어요? 비가 안 온다 그랬으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가지고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 못 찾았죠. 시돈에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기 숨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숨겨주셔서. 그래가지고 찾지를 못했는데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다고 하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싶다 그 말을 오바댜에게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오바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는 바알이 완전히 장악한 그런 나라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런 상황에서 왕궁의 행정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돕고 먹이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마 오바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오바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찾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궁을 맡은 행정 책임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 내가 목숨을 걸고 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와주자. 그러면서 도와준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바댜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런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기도하고 생각하고 찾아나가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불마차를 타고 막 하늘에 올라가고 말이죠. 무슨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저는 이 오바댜와 같은 이런 사람, 전
오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런 오바다 같은 사람, 내가 있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그렇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걸 찾으며 살아가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도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혹시나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붙들리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선뜻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습니다. 야, 우리 잡히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지 않는 저 예수님을 내가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자. 그리고요, 목숨을 걸고 찾아가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깜짝 놀라잖아요. 산에 들인 공의원이 찾아와가지고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요?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서도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의원 중에 존경받는 공의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이 빌라도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예수의 제자요? 그렇소.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주시오. 만약에 일반인이 찾아갔더라면 빌라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비서들이 다 있고 경호원들이 다 만나지도 못해요. 빌라도 찾아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예수님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줄 거야.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장례식을 치러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정치인은요, 정치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찾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오바다는 이세벨이 싹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때에, 바알이 온통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이때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종교를,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일으키는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오바다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 상황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기도하고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 보면요, 오바다가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가르쳐 주라 그랬으니까 가서 아합에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는 이야기가.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성경에 보면요, 참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제일 어이가 없어요. 성경 구절 중에. 아니, 아합이 엘리야를 지금 딱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근데 이 아합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러면서 말이죠. 엘리야를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엘리야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엘리야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러면서 진실을 이야기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보세요. 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엘리야가요. 당신과 당신의 집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뭄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에게 3년 6개월 전에 말하지 않았어? 당신과 당신의 집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린 거지 어찌하여 나 때문에 그런 재앙이 내렸다고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면 좋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어. 당신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시오. 나도 갈멜산으로 가겠소. 거기서 내가 분명히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야, 아주 엘리야의 일생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의 사건이 이제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멋있죠? 자, 갈멜산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죠. 예, 그렇죠? 요 남유다 이야기는 잠시 이제 성경에서 접어두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이야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갈멜산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저기 이렇게 포항 같은데 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데 딱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예요. 여기서 보면 지중해가 이제 바로 여기거든요. 바다가 다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자,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5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산이죠. 예. 시막산이 한 200m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중해가 다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중해가 바다가 다 보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합의 무리들, 그렇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들, 아합이 전부 불렀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무슨 누구의 죄 때문인지 보여준단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갈멜산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대표들아, 이리 와라.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말을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아합과 그 무리들 바알 선지자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놀랍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21절 뒷구절이에요. 백성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 이 말씀 보다가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이야,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교회의 직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말해봐라. 안 말해요. 말을 안 해요. 와,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대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요, 화도 나고요, 또 실망도 하고, 그래서 그래 좋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누가 지금 가뭄을 내리고 있는지, 누가 그리고 비를 오게 하실 하나님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보여주마. 그러면서 이제 너희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리 나와서 바알에게 제사 드릴 준비를 해라. 단 위에 이제 나무를 다 모으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제사 드릴 준비를 해라. 그러나 단 하나, 불은 붙이지 마라. 불은. 나도 불을 붙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테니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어때? 결단할래? 결투할래?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좋다고, 누가 하나님인지 여기서 분명히 결정해 주라고, 분명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도 좋다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은 비의 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가 올 때 여러분 뭐가 쳐요?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확 꽝꽝꽝 하면서 번개가 치면서 불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을 줄 아는 거예요. 불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이제 대결이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방 이야기했지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대표들에게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믿는 자라면 이런 때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회색 분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회색 분자 같은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처럼 눈치나 슬슬 보면서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더 유익이지?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더 살 길이지? 이런 회색 분자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예? 분명하잖아요. 신앙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하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무슨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회색 분자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 그냥 하나님 편이야. 그러니 너희들 선택해. 어떤 신 섬길래? 너희들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래?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길래?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묻잖아요. 네. 회색지대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명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합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못해. 말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당신 크리스천이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어디가 유익인가? 어떻게 얘기해야 창피를 안 당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빠져나갈 수 있나?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아합 같은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항상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선이 노래 잘 아시죠? 예, 갑돌이와 갑선이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둘이.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둘이 표현을 안 해. 둘이 표현을 안 해. 사랑하는데 둘이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시간만 가는 거예요. 회색 분자처럼 그렇게 그냥 행동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순이 아빠가요. 갑순아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갑돌이도 에라 모르겠다. 나도 장가나 가자.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밤낮 후회하면서 달을 보고 그렇게 운다잖아요. 노래 가사예요. 달을 보고 그렇게 운다잖아요. 여러분 왜 이럽니까? 사랑하면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사랑한다 얘기를 해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알죠. 그래야 이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히 표현하세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나타내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는 자라는 거 하나님 편이라는 거 그런 거 분명히 우리가 나타내야지 회색지대에 이렇게 가운데 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실망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이스라엘의 대표들인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회색 분자가 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이 유명한 갈멜살의 대결을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50명이니까요 뭐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혼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450명이에요. 막 군무를 추고 막 칼질을 하고 막 별쇼를 생쇼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생쇼를.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여기서 아침은 원어에 보면 이른 아침입니다. 한 6시 뭐 7시 이른 때부터 정오까지 한 대여섯 시간을 하루 종일 막
칼을 들고 무당이 춤을 추듯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생쇼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불의 신이여, 막 이러면서 말이죠. 천둥의 신이여, 번개의 신이여,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오, 보여주시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도 했다가 막 찬양도 했다가 막 춤도 췄다가 아주 뭐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여러분?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불을 내려주시오, 불을 내려주시오, 아무리 외친들, 아무리 무슨 일을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인데 말이죠.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놀리는 거예요. 슬슬 놀려요. 아유, 점심 먹을 때 됐는데 저 바알도 점심 먹으러 갔나 봐. 그러면서 말이죠. 아이고 힘들겠다. 아침부터 밤 그렇게 늦게까지 그냥 저렇게 춤을 추고 불을 내려달라 그러는데 바알이 어디 뭐 딴 데 놀러 갔나 보지. 바알이 혹시 잠자는 거 아니냐? 더 큰 소리로 외쳐서 좀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자 이 사람들이 열이 받쳐가지고 더 열이 받쳐가지고요. 너 이놈! 그러면서 말이죠. 막 더 막 방방 뛰는 거예요.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처럼 막 그냥 방방방방 뛰면서 심지어 성경에 여기 보니까요. 칼로 자기네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자극적인 어떤 의식을 하는 거죠. 칼로 막 상처를 내고 막 피를 흘리게 하고 막 이런 자극적인 그런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때가 되었어요.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툭툭 옷을 털고 일어나요. 이제 너희들은 끝났으니까 저리 가라.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 몇 지파입니까? 예, 제가 얘기했네요. 12지파의 숫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 12개 12개의 돌을 딱 가져다가 가운데 딱 놓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위에 나무를 넣고 재물을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옆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쫙 파요. 왜 도랑을 파냐면 물을 붓기 위해서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여기 불을 붙여야 돼요 지금. 근데 물을 왜 부어요? 예? 왜 부어요? 이건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봐라, 물을 부으면 불이 붙냐? 당연히 안 붙죠. 이건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붙이는 것이다. 이야, 엘리야가 멋지잖아요. 이런 어떤 이 엘리야의 이런 담대함을 보세요. 물을 막 부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죠. 예. 이 엘리야는 무슨 뭐 춤을 춘 것도 아니에요. 뭐 작두를 타듯이 방방 뛴 것도 아니에요. 딱 그 제단 앞에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림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다 마쳤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요 불이요 해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더니 팍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 불이. 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자 이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대표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소리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야,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통쾌해요. 멋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완전히 싹 다 죽여요. 이 450명을. 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가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기도 유명하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들이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영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약속한 대로 비를 내려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이 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한 후에 자기 종에게 가서, 아까 그 지중해가 쫙 보였잖아요. 저 바닷가가 보이는 데 가서 구름이 떠오르나, 저 먹구름이 생겼나 보고 와라. 주인님, 없는데요. 그래? 기다려.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참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봐라. 주인님, 없는데요. 그래? 기다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봐라. 아이고 주인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 구름이 떠오른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말이죠. 예?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7번까지. 그리고 가서 다시 가서 봐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인님, 드디어 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 구름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자,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내려가자.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진짜 큰 비가 이스라엘에 쏟아져 내린 거예요. 오늘 큰 비가 왔죠? 예, 그것처럼 큰 비가 쏟아져 내린 거죠. 이게 18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응답의 확신.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요, 그 불을 내릴 때 그때 보세요. 확신의 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알 선지자가 막 날뛰고, 예? 뭐 무당짓을 할 때 막 놀리면서 말이죠. 예? 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이 뭐 불을 내릴 것 같냐? 뭐 이러면서 막 놀리잖아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되자 물까지 부어버려요. 물까지. 왜요?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불을 내려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러니 물을 붓고 말이죠, 하나님의 불이 붙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게 떠올랐을 때 할렐루야, 저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되어서 온 땅을 뒤덮는 그런 큰 구름이 되고 큰 비가 올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7번 무릎 꿇고 기도했고 7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했겠죠. 아이, 안 떠와? 안 떠올라? 야, 구름 없냐? 아이, 왜 그러지? 아이, 안 주실려나 보다. 오늘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실 걸 믿고 7번을 기도한 후에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확신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이런 기도응답의 확신을 보고 엘리야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린 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그저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올라도 저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세요. 이분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고아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셔. 고아들을 다 모아놓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먹을 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사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려요. 그냥 아무것도 하잖아요. 뭐 어디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 그럼 아이들은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배고파요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그러면서 언제 주세요, 언제 주세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올 거야. 하나님이 먹을 거 보내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확신에 찬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많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갑자기 어떤 빵을 만드는 이 제빵사가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고아원에. 그래서 와 이상하네 오늘. 왜 저 고아원에 자꾸 빵을 갖다 주고 싶지? 그러면서요 빵을 왕창 만들어 가지고 조지 밀러 고아원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님과 그 아이들이 기도한 그날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유를 싣고 가는 수레가요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어요. 고아원 앞에서. 그래가지고 우유를 더 이상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야 이거 가져가다 상하니까 이거 어떻게 뭐 하나씩 나를 수도 없고 다 저기 고아원 갖다 줘라. 다 고아원 갖다 주고요. 우유도 마시고. 그리고 어떤 공장에서는 어떤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회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가지를 못한 거예요. 회식 자리를. 그래서 그 회식 음식 전부 싸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줘라. 갖다 다 주고요.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지하게. 하필이면 왜 그 고아원 갖다 주라 그랬을까요? 줄 데가 많은데.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보고 그래 넌 내가 줄 줄 확신하는구나. 네가 기도한 걸 받은 줄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확신을 가지세요. 이번 주 말씀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이 시대에 오바다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늘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